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영성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행동을 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프리즘 기억하시죠? 우리가 누구인지 다채롭고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우리 곁에 자리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우리가 이 영성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저자는 어쩌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권면을 공동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각성하는 삶을 그런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국에 맞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는 위협적이었죠. 왜냐하면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정신을 마비시키고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권력자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권력자들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여기가 바위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표징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불편해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황제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어쩌면 이 역사 속에 기독교의 실수를 피해갈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력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의 1600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유대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예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연구해왔던 메시아와. 그래서 유대 메시아의 이야기와 이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 예수를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의 주님, 큐리어스, 시저,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증거는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 전파 활동으로 더 크게 확장되었고, 그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예수 운동을 전 세계적 운동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고백이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 다양한 예수 이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교회의 중요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주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대속의 사건이고, 부활을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고백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이 그 당시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드러난 신앙은 이러한 바울의 기독론을 받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바로 뒤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말하면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의 고통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롭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제국을 향한 제도권 종교를 향한 그의 생애에서 투쟁하였던 그 생명을 건 목소리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배경을 생각하고 누가 듣는지를 이해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요?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이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이시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죠, 그죠? 여기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을 듣는 공동체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는 레퓨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식인 풍습이 있다, 카니발리즘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주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요,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가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실제로 먹으면서 말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만 들어? 말만 들으니까 살과 피를 먹어? 이런 그 사이비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식인 풍습이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하나의 섹트였던 그 예수 운동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유대교 그 이단 믿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로마 관료들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막 이 공동체가 무슨 하나 해갖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상 없더라. 이런 기록이 그렇지만 루머는 퍼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따돌림 당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심지어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깊어져요?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막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신앙인이 이러한 상황이 봉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죽는 게 대안이겠습니까? 우리 주를 따라 죽자! 이게 대안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맞아야죠. 다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 죽은 예수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말해야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 삶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주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자. 그럼 어디서 사느냐? 이 땅에서 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신앙을 순교하고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살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에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 좋은 시민이 되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 누구에게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좋은 시민이 되자. 이것은 어쩌면 이민자들에게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살아가기가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것을 향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십시오. 사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일상을. 역사에서 다양한 진폭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는 예수 운동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민자와 레퓨지, 이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짊어진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정치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는 다르게 읽힙니다. 헬라인은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평행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읽느냐면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걸 읽으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을 행함, 그죠? 똑같이 되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 돼요? 이게 되죠. 그럼 이 전체 문장의 핵심 구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은 그냥 읽으면 이게 딱 보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죠. 그러면 이 느낌은 요건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 대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는 피하죠. 왜냐면 이 당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문서가 만약에 로마 대적하는 거 읽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 죽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로마 대적하는 거 아니죠. 근데 핵심은 여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티시스라는 것이 단어인데, 정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복종하십시오라고 번역된 후포타게테는 동사 후포타조의 아오리스트 명령법인데, 이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행동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포착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세운 모든 제도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권자의 왕과 총독들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관찰하셨다면 설명드립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제 아무리 영원의 신앙을 가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여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정부가 형성되는 과정,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와 시대와 환경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그리스도인이 잘 숙지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씀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통용되는 언어야. 은혜 받았어요. 밖에서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휘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용어가 이렇게 농담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쓰는 말의 의미와 우리가 밖에서 쓰는 말의 의미가 통해야 돼요. 그러기엔 사실 목사인 저는 늘 반성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언어가 보통 사람들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언어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막 무시해 주세요 저를. 그러면 집에 와서 막 고민해요. 뭘 잘못 말했나? 고민해.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문화와 언어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면.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정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 총체적 그 과정에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봐요.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다음에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총독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총독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악과 선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영향을 어떻게 미쳐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가 되도록 씨름하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선과 악, 그러니까 합당한 그 공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으로 지역사회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명령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전한 것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를 정하고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세상에 들려지면 세상이 그 감동 안에서 새로운 윤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새로운 윤리를 보여주는 공동체이지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뭔 되고 뭔 안 된다 너는 뭐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문화의 심판자가 종말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상황과 분열을 끌어안고 거기서 창조적 사랑의 길을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이게 17절이에요. 이것도 평행대꾸법으로 읽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며 왕을 공경 좋은 말이야, 그죠? 좋은 말이죠. 예. 로마인은 이렇게 읽어요. 근데 히브리는 어떻게 읽냐? 이것과 이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와 한국말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건 복수로 쓰고 왕은 하나니까 요건 단수로 써요. 요것만 다르고 같은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 왕을 공경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다? 같다. 여러분, 황제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또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뭐와 같습니까?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과 밥 먹는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뭐다? 예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왕처럼 존중할 때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씩 움직일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제도가 모든 사람이 세운 도시, 지역사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선은 선으로 평가하고 악은 악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이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사이에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뒤집어 쓰십시오. 넷플릭스 보세요. 네. 보세요. 한국 드라마, 한국 어떻게 돌아 보세요. 미국 드라마 보면 더 좋고 보세요. 챗 GPT 좀 해보셨어요? 저기 어르신들도 챗 GPT 해보세요. 네. 오늘 조금 들어갔죠. 네. 요즘 그거 모르는 거야. 놀랍습니다. 써보세요. 그리고 번역기, 이제 구글 번역기는 이제 버려도 돼요. 디플 아세요? 디플? D-E-E-P-L. 디플 찾아보세요. 이야, 번역 잘해요? 쓰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와 너무 동떨어지지 마십시오. 들어가세요. 배우세요. 너네들은 틱톡 해? 디스코드 하고 하면서 그 대신에 알려줘. 이게 뭐 하는 거야? 쉐어해 주세요. 그 사용한 느낌, 그 사용감을 교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부탁해.
네.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이 꿈틀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작게는 학교, 직장, 넓게는 정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거기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 우리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정치, 그 제국을 향해서 세상의 상향성과 싸우던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예수의 정치는 모든 사람을 왕처럼 존중하며 함께 믿음에 밥 먹는 식구들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의 DNA를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황제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와 섬김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밥 먹을 때에 그 사랑이 배워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형성되고 세워져 가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